이제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새해부터 십계명 우리가 새롭게 열고 주의 귀한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순서에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익숙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예배 순서에 십계명을 넣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우리가 줄줄 외우고 암송할 정도로 익숙하지만 이 십계명은 아마 신학생들도 제대로 잘 암송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어떤 의미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요. 상대적으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또 우리가 이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조금 경솔히 또한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옵니까? 혹시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움츠러들지는 않습니까? 지켜야 할 조항들,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금지 명령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압박하는 무거운 의무감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 어뢰의 말씀이기보다는 우리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삶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상적이고 교리적인 주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혹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이나 등장하는 정말 역사 속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어진 고대의 하나의 어떤 법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십계명을 단지 두려움의 목록으로만 여기면서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 십계명은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 부담입니까? 무관심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순종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이 단지 이것을 기독교의 기본 윤리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건 이후에 세워진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사실, 그 내용들은 희미해지고 단지 도덕적인 기준이나 신앙인의 생활 수칙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사회에서 십계명이라는 용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이미 매우 익숙한 표현이 되었지요. 심지어 익숙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말이 지닌 본래의 무게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채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된 채 거의 상징적인 제목 정도로 소비되는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요. 자녀 양육 십계명, 부모 십계명,
공부 10계명, 스트레스 해소 10계명, 다이어트 10계명, 장수 10계명, 예배 10계명, 직분자 10계명, 교회 봉사 10계명, 목회자 10계명, 정말 수많은 10계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요. 이처럼 10계명이라는 이 말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지침을 정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현상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는 물론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10계명이라는 형식이 갖는 간결성, 부모 10계명, 스트레스 해소 10계명 얼마나 간결합니까? 얼마나 상징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기준,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 언어가 여전히 우리의 문화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한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많은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신학적인 긴장감과 언약적인 권위 또한 계시적인 무게를 거의 마비시킬 정도지요.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잃어버린 무게감, 잃어버린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지금 접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10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단순한 생활 수칙이나 도덕적인 체크리스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계시적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계명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과연 10계명적인 삶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고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무슨 10계명이라는 이런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10계명이라는 말이 지닌 초월적인 권위와 언약적 무게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10계명의 무게감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그 계시적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위대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회를 표방하는 백금사 목사님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의 세 가지 보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요약이고 10계명은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의 요약이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비전의 요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백금사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한 십계명이 기독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어떤 요약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볼 때에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위대한 이 사랑의 소중함을 고려할 때에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결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중요성을 부각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계명들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이해해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계명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거기에서 이 십계명이 어떻게 불리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표현과는 달리 거기에는 성경 자체의 명칭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십계명을 아세베트 하데바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ords, 단지 단어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과 계시와 또한 사건, 말씀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이지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10개의 조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10개의 계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헬라 번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지요. 70인역은 이를 데칼로고이 곧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원문 정통으로만 본다면 10가지 계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적절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 원래 원어에는 10가지 말씀들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왜 오늘날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전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역과 교회 전통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중세 이후의 서방교회는 십계명을 교리 그리고 교리 교육, 특별히 요리문답의 핵심 윤리 규범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십계명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도덕법의 중요한 중심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어권에서는 이 십계명을 Ten Commandment 해가지고 10가지 계명들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걸 한국어 역시 그대로 번역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둘째,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특징입니다. 주로 이 십계명은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가지 말씀들이라는 어떤 내용보다는 차라리 10가지 계명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전통에서 10가지 말씀들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에 더 가까운데 오늘날은 10가지
계명들,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알려진 이 내용들, 사실은 십계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10가지 말씀들이나 십계명 2가지 다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원래 이 십계명이 원어상의 의미는 10가지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져야만 제대로 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 계명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규범이나 냉정한 법체계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러나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서기 때문에 계명들보다는 저는 말씀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선호하고 싶습니다. 계명들 하면 왠지 무겁지요. 왠지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고 추상적이고 규범적인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이 내용을 10가지 말씀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에 더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중에 키포인트가 뭔가?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십계명의 선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십계명의 특별한 의미,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반드시 살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은 다른 언약 법전들, 즉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들을 그들은 체계화시키고 법준화시켰는데 이 십계명은 그와 다른 특별한 고유한 의미 또한 특별한 내용,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십계명의 서원을 다음 주에 살피고자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첫째, 십계명은 율법 전체에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정리화하고 체계화한 613개의 모든 율법 전체의 도덕적이고 언약적인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규례와 법도를 이해하는데 중심 원리이자 중요한 잣대와 기준이 되지요. 따라서 십계명과 율법과의 관계는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헌법이 하위 법률을 해석하고 그 정당성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십계명 또한 모든 율법을 이해하는 데 중심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십계명과 그 이후에 제시되는 수많은 구체적인 율법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등장하는 제시되어지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십계명이 먼저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언약 법전이 그 뒤를 이어서 제시되었습니다. 즉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시되어지지만 그 살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과 또한 상황과 조건, 예사항은 그 이후에 자세하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들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요, 기준이요, 핵심 원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언약 법정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또 십계명은 다른 법정과 어떤 다른 의미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십계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약 법전들은 모세를 중재로 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나 모세가 또한 종이나 두루마기나 양피지에 서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또 이 십계명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은 다른 언약 법정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고 또한 언약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서신 돌판이라고 강조하지요. 이 부분은 십계명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되지요. 다른 법정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의 해석이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임을 직접 기록해 주셨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는 십계명의 신적 권위,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종이나 혹은 다른 물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 돌일까요? 아마 여러분도 쉽게 짐작하듯이 돌이 가진 특성과 상징성 때문입니다. 돌은 쉽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은 지속성과 영속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돌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념비적인 내용들을 돌로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돌은 지속성과 영속성을 의미하고 또한 훼손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단순히 일시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언약 공동체의 지속적인 기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전히 영속성과 지속성과 계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자 계시의 말씀이고 언약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다섯 번째 십계명은 다른 언약 법정과 달리 도덕적인 보편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지요. 이 점에서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제사법과 달리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또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은혜로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지요.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위 언약,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다가왔습니까? 어떤 비극이 인류에게 다가왔습니까? 바로 세 가지 방향으로서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닙니까?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리던 존재에서 그 임재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기쁨으로 누렸던 그들이 행위 언약을 범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바로 이 영적 단절이 하나님과의 언약,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단절 아닙니까? 사랑과 신뢰의 자리에는 책임 전가와 지배, 갈등이 들어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 주셨을 때에 내 표정의 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에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실과를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지요. 또한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 왜곡이 찾아왔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노동은 수고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노동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즐겁고 기쁜 노동이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즐거움 그 자체였고 쾌락 그 자체였고 또한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노동은 이들에게 수고와 얽매임이었고 평화가 아니라 구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파괴된 그 상태에서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말씀들이 십계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십계명은 다른 법정과 달리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은혜로운 설계도, 그렇게 말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피십시다. 이 십계명이 다른 언약 법정과 다른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 성품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의 법조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에게 무게감과 부담감을 주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사랑과 존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기에는 유일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특히 십계명에는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의 법조항, 법조문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으로 그분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구속의 의지를 반영하는 언약적인 자기 계시지요. 따라서 성도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그분과의 진실한 사귐과 교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이 십계명의 내용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이 시대에, 이 혼란 시대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바로 십계명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한 계명, 한 계명, 한 말씀, 한 말씀 살필 때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 특별히 그분의 그 위대한 수많은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하면서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결하고 고귀한 신앙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먼저 도전을 주시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십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